무려 100년 이상 전 세계 어린이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보물섬이란 책입니다. 보물섬은 영화로 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킵니다. 그런데 보물섬이 쓰인 동기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과정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보물섬은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작품입니다. 그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스티븐슨은 1850년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26세 때인 1876년 남편과 별거 중이던 미국인 유부녀 오즈번과 사랑에 빠집니다.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년 후 오즈번을 찾아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녀가 살던 미국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30세 되던 1880년 남편과 합법적으로 이혼한 오즈번과 정식으로 결혼합니다. 오즈번의 아들 로이드는 자연히 스티븐슨의 의붓 아들이 됩니다. 이듬해인 1881년 그는 아내와 의붓 아들 로이드를 데리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생활 환경이 바뀐 로이드가 적응을 잘 하질 못해요. 그래서 쉽게 적응을 못하는데 이런 의붓 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쓴 글이 바로 보물섬입니다. 스티븐슨은 1881년 10월부터 4개월 동안 그 원고를 어린이 잡지에 연재합니다. 그때 그 글의 제목은 바다의 요리사입니다. 보물섬이 아니고 바다의 요리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글은 그 어느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처음 세상에 선을 보인 보물섬은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1년 후인 1883년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글의 제목을 바다의 요리사에서 보물섬으로 바꾸어 성인 독자들을 위한 단행본으로 출간한 겁니다. 놀랍게도 그 즉시 보물섬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보물섬에 열광한 어른들에 의해 어린이들까지 그 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36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어린이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작품인 바다의 요리사가 아닙니까? 이런 책이 어떻게 베스트셀러로 수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그 책의 이름을 바다의 요리사에서 보물섬으로 변경한 데에 있습니다. 만약 그 책이 단행본으로 출간될 때에도 제목을 바꾸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원래 제목인 바다의 요리사 그대로 이렇게 출간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결과는 처음처럼 참담했을 게 뻔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책의 내용의 그 책의 내용에 끌리기 이전에 그 제목에 먼저 매료당한 셈입니다. 보물섬이란 제목 때문에 어린이를 위해 쓰인 아동 그 소설에 어른들이 열광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보물섬에 환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가능케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나름의 보물섬에 사로잡혀서 사는 겁니다. 특히 스티븐슨이 그 보물섬을 출간할 당시 그 시대 상황이 아주 묘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골드러시의 열풍이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 대륙까지 막 들썩이게 만듭니다. 골드러시란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9세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량의 금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금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서부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골드러시예요, 골드러시. 그러니까 당시 미국 서부 지역은 미국판 보물섬인 셈입니다. 1848년 1월 24일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살던 젊은 목수 제임스 마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 물 방앗간을 이렇게 수리합니다. 그러다가 방앗간 옆을 흐르는 그 개천 바닥에 모래가 막 금빛으로 번쩍이는 것을 봅니다. 신기해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니 세상에나 개천 바닥이 온통 사금으로 가득한 거예요. 뜻밖의 횡재, 보물섬을 발견한 것이죠. 마샬은 머리를 좀 굴려가지고 아깝잖아요, 누구한테 주기가. 그래서 마샬은 그 보물섬을 독차지하기 위해 비밀리에 그 인근 땅을 몽땅 매입하려고 이제 수를 써요. 그러나 마셜과 함께 일하던 인부에 의해 비밀이 누설되고 맙니다. 불과 수개월 만에 그 소문이 온 미국 대륙에 퍼지게 됩니다. 당시는 휴대전화는커녕 이 유선 전화조차 발명되기 전이에요. 더욱이 미국 대륙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남북한 합친 면적의 40배가 넘습니다. 상상이 안 돼요. 지평선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단 몇 달 만에 보물섬에 그 소문이 온 미국 대륙을 뒤덮고 맙니다. 보물섬의 위력을 능히 짐작할 만하지요. 그때부터 서부로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에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서부로 향하는 그 달구지 마차의 행렬이 밤낮으로 이어지는데 그 해가 언제냐? 1849년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49를 뜻하는 49ers라 부르는데요. 우리말로는 노다지꾼, 여기서 나오면 노다지꾼이라는 의미예요. 울산대학교 유종선 교수가 쓴 한 권으로 보는 미국사 100장면이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당시 노다지꾼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은 서부로 가는 마차 위에서 오 수산나 오 수잔나라는 노래를 소리 높여 불렀다. 수잔나 울지 말아요. 무릎에 세숫대야 달랑거리며 난 캘리포니아로 가오. 연인과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캘리포니아에 가서 큰 돈 벌어올 테니 그때까지 울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내용이다. 세숫대야는 이들 노다지꾼들에게는 필수 장비였다. 그곳에서 나는 금은 사금이 대부분이었다. 금가루가 묻은 자갈이나 모래를 세숫대야에 담아 깨끗이 씻고 흔들어 금을 채집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물섬의 환상을 쫓아 세숫대야를 품고 서부로 몰려드는 사람들이라. 그들의 행렬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한마디로 가관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통계 수치가 나와 있어요. 통계 수치를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골드러시 이전 캘리포니아 그 전 인구는 15,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골드러시 이후 1년 만에 인구가 1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더블. 몇 더블 해야 됩니까? 10만 명으로 증가해요. 이듬해는 20만 명에 도달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15,000명에서 10만 명, 20만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51년에 캘리포니아가 미 합중국의 한 주로 승격이 돼요. 단 2년 만에. 이거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실수로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단 2년 만에 인구 증가로 말미암아 주로 그 조그만 도시가 주로 승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상 이런 곳은 캘리포니아가 현재까지도 유일무이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2년 만에 주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캘리포니아 외에.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이후에 골드러시는 콜로라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등지로 확산됩니다. 1800년대 말까지 지속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물섬을 처음 이야기했는데 1878년 사랑하는 여인을 쫓아 유부녀에다가 이제 이혼녀가 됐죠. 그 여인을 쫓아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를 찾아간 스티븐슨이 아닙니까? 그가 골드러시의 그 현장인 미국 서부 지역을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런 뒤에 1881년 영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의붓아들 로이드를 위해 보물섬을 집필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판 보물섬인 골드러시가 그에게 보물섬의 영감을 안겨준 것이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보물섬을 찾아 서부로 향한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절한 소망대로 한탕을 이렇게 움켜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은 알거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 정선 그 카지노 가면 알거지 돼가 집에도 못 들어오고, 가지고 다 차도 다 팔고, 그래가지고 노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알거지가 돼버려요. 게다가 미국 전역에 불황아, 깡패, 무법자들이 거기에 막 몰려듭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 있는데, 꿀 있는데, 개미 때 몰려들듯이 돈 있는데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서부 영화 통해서 그 혼란, 무질서, 공포 보지 않습니까? 요즘은 서부 영화 안 보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많이 봤어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뭐 중간 생략. 존 웨인, 클린트 이스트우드, 야, 돌아온 장고,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와, 완전 무법천지, 무법천지. 예? 보안관도 막 쏴 죽이고, 그러잖아요. 혼란과 무질서, 공포가 완전 한국판 비빔밥이 돼가지고, 뒷범법이, 그런 삶이 이어진,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이고, 얼마나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세숫대야를 품고, 수산나. 야, 내가 한탕만 하면 이제 난 잘 먹고 잘 산다네. 세숫대야를 품고, 수산나를 부르며 보물섬을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대다수가 그 무법천지에서 한을 품고 한많은 인생 노래하다가 다 죽어나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할라 그지 됐는지 참 치근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19세기 미국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은 저마다의 보물섬을 찾기 위해 인생을 낭비해 옵니다. 오늘날이라고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말 공산주의의 몰락이 자본주의의 승리로 간주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경제 전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돈이 인간의 최고 가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업인이든 예술인이든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저마다 자신의 보물섬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마치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저마다 보물섬의 환상을 쫓고 있습니다. 보물섬을 찾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내 인생 풀린다. 행복한 인생이 주어지리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입니다. 보물섬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자, 증거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렇게 보물섬을 발견했다 그렇게 생각되는 유명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쥔 사람들. 해바라기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인류 작가 해밍웨이, 얼마나 멋있어요? 패션계의 거목으로서 부와 명성의 대명사인 패션 디자이너 베르사체,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리라 기대되는 인물들임에 틀림없어요. 왜? 그들 손에 부와 명예와 권력,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빈센트 반 고 어떻게 죽었어요? 여기서 제명대로 산 사람 없습니다. 빈센트 반 고는 정신적인 절망 때문에 자살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삶에 대한 염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베르사체, 동성애를 즐기며 타락의 최첨단을 걷다가 동성 연인이 쏜 권총에 목숨을 잃습니다. 보물섬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리란 기대는 착각일 뿐입니다. 오늘도 저마다 보물섬에 신기루를 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로또 대박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 앞을 지나갈 때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 뭐 하는지 쭉 앞에 서가지고 번호 쓰고 있고. 한 방이면 된다는 거예요. 한 방에 걸리면 인생 역전한다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벌 생각하지 않고.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란 단어 앞에는 각각 헬라어 정관사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이란 뜻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또 다른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외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전혀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기독교는 대단히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기독교의 그 독단성 때문에, 그 배타성 때문에 늘 속이 메스꺼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고상한 것 같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인격자 같고 좋아 보여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을 말하자면 생과 사,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런데 불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독단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딱 하나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편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은 애초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사망의 이 썩을 몸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 안에 있는 하늘의 행복을 지금 여기서 또 저 위에서 영원토록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들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만 악한 마귀,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서 그분 곁을 떠나 버립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피를 물려받은, 그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난무하는 온갖 죄의 증상들이 그 뚜렷한 증거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반드시 따라와요. 감기 걸렸다고 하는데 증상이 없다. 그거는 감기 걸린 게 아니에요. 감기 걸리면 콧물 나고 기침 나고 골띵하고, 죄가 들어가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그 증거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살인, 분쟁, 악도, 그것이 인간에게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부 다 싸그리 전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서서 설교하는 죄인, 앉아서 설교 듣는 죄인, 키 큰 죄인, 키 작은 죄인, 뚱뚱한 죄인, 홀쭉한 죄인, 성형수술, 몸에 칼댄 죄인, 칼 안 댄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조리 몽땅 전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의 창조주인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나가, 완전히 분리가 돼요. 마치 생명의 근원이 땅에서 분리된, 뿌리 뽑힌 그 풀, 내동댕이 쳐진 풀처럼 말입니다. 그 풀은
그 속에 제한된 수분과 영양분이 있을 때까지만 잠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자원이 똑 떨어지는 날이 오는데 똑 떨어지게 되면 곧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맙니다.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더 이상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딱 그 나무가 뽑히는 순간 그 나무, 그 풀은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셈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다가 얼마 안 있어 꼴딱하고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선 창조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풀리려면 안 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계속 공급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자신의 제한된 그 얼마 안 되는 자원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자원도 공급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얼마 안 남은 그 제한된 자원이 바닥이 나는 날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생로병의 자연적인 그 현상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절망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은 알기 쉽게 말하면 상황 종료, 게임 오버, 끝,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미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래도 잊을 수가 없어요. 2003년 2월은 그 한 우울증 환자의 방화로 말미암은 대구 지하철 참사로 온 국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한 달입니다. 다른 참사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 희생자들이 그 당시 휴대폰이 있으니까 희생자들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마지막 절규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려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슬픔은 더욱 깊어집니다. 어떤 딸이 죽기 전에 이제 갇혀서 지하철에서 어떤 딸의 아빠를 향한 절규, 마지막 절규, 아빠 문이 안 열려요, 구해주세요. 어느 선교단체 유능한 간사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청객처럼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자기 죽을 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날 아침 대구 지하철 참사, 그날 아침 화염과 연기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던 사람들 중에 그날이 자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을 미리 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면 거기 왜 그 지하철을 탔겠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거기 가면 죽는데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 살아있는 동안 죽음에 전혀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그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아주 야비하게 남을 찍어 누르고 온갖 더러운 방법을 써서 그저 자기와 자기 식구, 자기 친척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처럼 땅 투기하고 집을 막 몇 채씩이나 막 사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지금 바빠서 정신없는데 무슨 죽음은 무슨 죽음. 철학자도 아닌데 바쁘다는 핑계로 죽음 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득 찾아온 죽음 앞에 크게 당황하고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갔는데 암 말기입니다. 그런 선고만 받아도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더욱 무서운 것은 죽음이 내 인생 끝이 아니란 사실. 죽음 이후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멸망이요 파멸입니다. 죽음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생 최고 최대의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의 끔찍한 공통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불행하기 짝이 없는 비참한 종말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위해 친히 구원의 길을
마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몽땅 대신 뒤집어 쓰십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와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피 흘리며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전부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진노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들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어 영원한 멸망과 파멸 가운데 빠진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천추에 씻을 수 없는 한을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붙박이로 고정시키는 시간,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줄, 목숨줄이에요. 생명줄, 목숨줄 붙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요 파멸입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명줄, 목숨줄 예수님은 꼭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용서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그 어떤 절망의 순간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문을 노크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시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 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콜링 부르는 시간이에요. 아들아, 딸아, 이제 그만 내게로 오너라.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